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6장 8절, 9절, 10절까지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이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지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셨고 어떤 은혜의 발걸음, 어느 은혜의 방향, 은혜의 목적지는 어딘가, 이 진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게 되면 엉뚱한 것을 부여잡고 엉뚱한 것을 은혜로 여기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자체가 목적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은혜에 대해서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건 그들 안에 들어온 다른 복음이죠.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도 달라지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어떤 은사주의, 어떤 율법주의, 그리고 어떤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의 증거로 삼는 어떤 형통들, 육신에 속한 목적들,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을 움직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동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것이 이 땅의 것들, 자기 가치에 대한 어떤 목적이 생기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백성으로서 관계를, 참된 관계가 아니라 백성들이 자기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주객이 전도된 그런 잘못된 신앙체계를 갑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삼아서 그것들을 얻는 목적, 그것을 위해 어떤 행위들을 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거들, 신앙생활을 하는 증거들, 잘하고 있다는 증거들도 어떤 자기가 인정받는 것이나 교회가 외모적으로 커지는 것이나 교인 수가 많아지는 것, 그리고 어떤 땅에 눈에 보이는 형통들, 육에 속한 형통들이 주어지는 것, 자기 가치, 은사를 받아서 자기 가치가 높아지는 것, 자기가 능력자가 되는 것, 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에 많은 자들이 빠져 있다는 거죠. 이 십자가와 완전히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거라고 여기는 거죠.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13절의 말씀처럼 11절서부터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이 좁아진 것이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마음이 좁아집니다. 이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 어떤 그런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머물게 하는, 목적을 변경하고 어떤 방향을 잘못 설정하게 되면 여전히 인간의 좁아터진 마음을 부여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 안에서, 자기의 마음, 옛사람의 마음 안에서 나머지를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거야. 이 안으로 출발이 다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은혜를, 이 좁아터진 마음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열심히 하면 땅에 무엇이 돼야 되거든요. 그 육의 사람은 항상 자기가 한 어떤 것으로 결과물들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것들로 증거를 삼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높아지는 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그리고 환경이 좋아지고 어떤 사건들이 잘 되는 거, 땅의 일들이 잘 형통하게 풀어지는 것들로 증거를 삼아. 그러면 그게 안 되잖아요, 상대적으로.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해. 그리고 어떤 핍박이와 박해가 와, 어떤 환란이 접어들어, 고난이 와, 그리고 땅에 있는 것들이 잘 안 돼. 가난이 찾아와, 물질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들은 은혜를 반대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시험에 들고 스스로 실족하고 낙심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합니다. 왜? 은혜의 목적지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되는 것, 자기 자신이 갖고 있었던 옛사람의 마음이 원하는 것들이 주어지는 것으로 목적지가 설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인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 여전히 머물러서 신앙생활을 그 위에서 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자기 자신의 어떤 뜻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대로 낮아빠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기독교는요, 계시의 종교라고들 흔히 얘기합니다. 계시의 종교.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것으로 우리가 순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함으로 동행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과 육신에 속한 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는 없습니다. 영과 육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으로 신앙이 성숙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먼저 계시한다는 것, 뜻을 나타내신다는 것, 우리에게. 그래서 이 출발로 시작된 순종, 그 계시가 우리 안에 이해가 되고 우리의 삶으로 승화되고 우리의 마음과 목적과 방향으로 승화돼서 그 순종 자체, 하나님이 출발하신 그 자체가 순종되어지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의 가치가 이루어집니다. 거기다 땅의 어떤 것들, 증거와가는 증거, 땅의 것들, 뭐 환경의 변화들, 그거는 무관한 거야. 아멘. 마치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우리 마리아가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천사가 찾아와서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그러니까 처녀라는 것에, 처녀라는 그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처녀 안에 생명을 잉태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이 뜻이 그러면 이 마리아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처녀는 처녀로서 살아가는 게 맞는데 처녀는 결코 잉태할 수 없는 이 사고체계에 접어들어 있는 거죠. 그와 같은 거야. 영의 일들과 육의 일들은 처녀가 아들을 잉태하는 것과 같은 거야. 하나님을 그만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로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열심히 한 것으로 나의 목적을 취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되어지는 것으로 나의 노력의 결실을 확인하고 싶은 거죠. 아멘. 그러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짐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이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죠. 영의 사람으로서 성숙하는 거야. 아멘. 그것이 은혜의 일들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은혜에 묶이고 은혜의 인도를 받았던 사도 바울의 실제적인 간증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원대하시고 장엄하시는 목적을 사도 바울이 알고 소유하고 그 길을 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고린도 교회를 향해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어떤 상업적인 거래관계가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겁니까? 목적지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의 넓은 마음,
그분이 이 땅을 대하셨던 마음을 가져.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6장에 나오죠. 6장에 3절에 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모든 만족이 있길 축원합니다. 일꾼은 주인의 명령권자가 시키는 그것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그가 받을 영광은 다 받는 거야. 그것 자체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역사할 때 그는 눈에 보이는 것들과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초연하게 그는 여전히 일꾼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1절에 다시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은 그들을 움직이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창조주 하나님의 시작을 가지고 할렐루야 사는 존재,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만 있는 거야. 우리가 어떤 순종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땅에 원하는 것들, 내가 육신이 원하는 것들, 되어지고 싶은 것들이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할렐루야 그것들과 상관없이 그들은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존재하는 자. 어떤 상황과 환경과 사건과 땅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도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 아멘.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단 말이요. 다시 말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건 이 세상에 어떤 순간에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승화시킬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라고 하죠. 아멘. 우리의 작은 마음, 육신의 마음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흔들리게 돼 있는 거야. 할렐루야. 뭐가 좀 잘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뭐가 좀 안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여전히 흔들린단 말이죠. 아멘.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박해받으면 주눅 들고 그리고 힘이 빠져 포기하고 싶고 고난이 찾아오면 넘어지고 싶고 왜? 육의 마음이라는 게 땅의 것들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들 갖고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요동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했다는 것은 그 어떤 순간에도 아무에게나 거리낌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흠을 잡을 만한 것이 없는 거야. 할렐루야. 마치 욥이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 1장에서 저는 이 땅에서 나를 경외하는 자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그러죠. 비웃음, 조롱하던 얘기하는 거예요. 괜히 그가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 얘기는 경외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목적.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적이 있어.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욥의 울타리를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 같아도 경외하겠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그때 얘기한 건 나에게는 그거 안 줬지 않습니까?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실체를 몰라. 교회를 다녀도. 아멘.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쳐봐. 생명만 건들지 말고 나머지 다 쳐봐. 욥이 과연 나를 그때도 경외하지 않을까? 정말 경외하는 목적이 땅의 것들이 잘 돼서일까? 아니면 그의 마음이 땅의 것들과 무관하게 그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시험하는 거죠. 이게 이 세상에 있는 시험입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나로 존재할 때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을 때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이 교회 가운데 있는 다른 복음과 세상에 있는 지식과는 똑같습니다. 다른 복음은. 아멘.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나온 복음이 아니면 전부 다 세상 지식이요.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지식. 할렐루야.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루어내신 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찬송하실 받으시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거야 이제. 실제. 아멘. 은혜의 결과물들, 은혜의 역사, 그리스도의 마음, 그분이 우리의 목적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사실 때에 그분께서는 모든 고난도 그분 안에 속해 있어. 핍박도 박해도 그분보다 클 수는 없잖아요. 모든 자들에게 외면을 당하시고 엄청난 조롱과 멸시와 박해와 핍박, 엄청난 고난, 시련의 시간들, 엄청난 유혹,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았어. 만국에 대한 유혹, 유대인들이 그분을 이 땅에 왕으로 세우기에 엄청난 인기, 그 모든 것들, 어쩔 땐 가난, 그 모든 것들이 왔었단 말이야. 그러나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결정된 하나된 마음 안에서 그것들에 자기 자신의 육체를 맡기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가난이나 육체의 어떤 어려움들이 왔을 때 그 길에, 하나님 뜻대로 가는 십자가를 향한 그 길에 그분은 멈춤이 없었고 흔들리지 않았고, 할렐루야. 세상 전부의 어떤 모든 일들을 다 포용했단 말이야 그분이. 아멘. 그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과의 일치된 마음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셨단 말이오. 할렐루야. 이게 세상을 이기는 거란 말이야. 아멘. 그와 같은 간증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가. 은혜의 목적지라니까. 이게 세상에 요동하지 않는 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나는 하나님으로 사는 그것, 여전히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신 분이고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아멘, 여전히 나는 신앙 체계를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가고 있고, 신앙생활을 멈추지 않고 그 길을 여전히 가고 있고, 세상이 나를 좌지우지 흔들 수가 없다는 거야.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야. 내가 기분 나쁘면 이 사람한테 짜증내고, 지가 기분이 좋고 육신이 뭐가 잘 되면 뭐 이 사람 섬기는 것 같고 신앙생활도 뜨거운 것,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육의 감정의 지배를 안 받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할렐루야. 근데 고린도 교회가요, 은혜를 헛되이 만드는 거예요. 헛되이. 그들은 은혜를 참 귀하게 여긴다고 말하겠지만, 은혜를 헛되이 만드는 게 뭡니까? 땅의 것들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또. 할렐루야. 자기 가치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목적이 돼. 어느 순간에 성공하는 게 목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하나님의 시작이 그냥 나가 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순종 자체로 우리는 모든 문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미 만족이 끝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사는 것 그 자체가, 할렐루야, 이미 모든 걸 다 가진 상태야. 그 영의 아버지와 영적으로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그것이, 아멘, 이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들만 누리는 최고의 특권이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아멘,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 그 자체로, 아멘,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하신 축복, 영원한 영생을 가진 자들이란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축복 안에 있으니까 진짜 영적인 자들만 아는 거죠. 땅에 있는 어떤 일들도 이 축복 안에 들어와서 그들의 방향과 목적을 바꿀 수가 없어. 여기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된 연합된 자로서 여러분의 모든 신령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세상이 그럴
세상이 냉소적이고 조롱하는 건, 야, 나도 예수 믿어서 저렇게 잘 되면, 저렇게 땅의 것들이 잘 되면 나도 저렇게 즐거워할 수 있고, 돈이 많으면 나도 저렇게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다. 야, 예수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뭐가 안 되면 실족하고 좌절하고 우울해하냐? 환경에 따라서 교인들을 대하는 게 틀려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되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합니다. 자기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이 직분의 비방을 받잖아. 비방을 받는 건 환경에 따라 이 직분이 요동하고 있다면 그게 거리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미를 제공하는 거죠. 욥에게 마귀가 욥을 하나님 앞에서 조롱했듯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건 세상이 뭐가 되어져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찬송받으시고 경외받으시 합당하다는 거죠. 이게 늘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 신앙의 절정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래. 내가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일꾼으로 자천하는 정신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멘. 일꾼이요, 일꾼. 일꾼은 목적을 두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멘. 육신의 목적에서 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땅에서 최고의 승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용당하는 거야.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할렐루야.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엄청난 위협들이 왔죠. 사도 바울이.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과 애정과 열정과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도구로서, 아멘, 이 불타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 사도 바울의 열정,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열정이었거든요. 아멘. 시킬 수가 없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이 길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가운데에서도 세상으로 봐서는 망한 인생 같아. 미친놈 같아. 거지 새끼 같아. 전혀 찬송할 수 없고, 전혀 신앙생활에 순종할 수 없고, 전혀 육신의 생각으로는요 감사할 수 없고, 우리를 사랑할 수 없고, 그들을 자원이 없는 것 같잖아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함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눅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왜? 사도 바울 육신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더 이상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주가 되실 때, 그분의 능력이 역사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실제 사실 때, 아멘. 4절과 5절의 일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을 막을 수가 없는 것으로 신앙의 확인을 한다는, 그것으로 확인해야 돼. 아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발걸음에 확인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야 지금. 다 무기를 가지고, 무기가 그거니까 그에게는. 아멘. 돈이 무기가 아니야. 눈에 보이는 것들이 힘도 무기도 아니야. 자기 가치, 자기 이름, 명성도 무기가 아니야. 그의 무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기야. 진리는 그런 것들을 얻음으로 신앙이 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로 모든 걸 정복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환경에서도 우리는 이 길을 멈추지 않고 너희들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야. 그 자체의 신령함이 목적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럽니다. 8절에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다. 영광을 받을 때도 있어. 다시 말해, 영광을 받는다는 건 사람들이 주목하고 인기를 종용하고 막 인기를 부추겨 세우시고, 그리고 어떤 막 사도 바울이 막 신령한 일들을 행할 때에 돈 싸들고 오고 막 다른 목적을 갖고 막 사도 바울을 막 축켜 세워주는 자들도 있었어. 그럼에도 그것에 자기 신앙 체계를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 거기에. 아멘. 교만해지거나 그것에 녹아들어서 자기 영광을 위한 삶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죽는 거야. 죽었다는 거야. 아멘. 욕됨으로 그러했으니. 그리고 또한 한편에서는 이 복음 자체가 육신의 사람들에게는 거리낌이 아닙니까? 유대인들이나 어떤 헬라인이나 자기가치에 빠진 자들에게는 이 복음은 굉장히 그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장애물에 불과하거든요. 예수가 그렇게 이 땅에서 그런 대우를 받으셨듯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욕됨으로 비난을 받아 조롱이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낙심하거나 실족하거나 힘이 빠지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에 흔들리질 않았다는 거야. 여전히 그들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었었어. 그리스도의 한 가지 목적을 위해, 그분이 사용하시게끔 하기 위해 나머지들에 대해서 죽어버린 거야. 어떤 것들의 지배를 받지를 않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야. 아멘.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욕하죠. 그들을 막 죽이려고 하고 내쫓으려고 하고 박대하고 천대의 악한 이름으로 여겼어, 그들 자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아. 그리고 어떨 때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여겼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높아지질 않아. 왜? 그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목적에 대해서 죽어나가는, 죽게 하시는 모든 것들 안에서 육신의 목적 안에서 죽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모든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신앙의 승리로, 아멘, 영적인 승리로 승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그 거룩함을 이루는 은혜가 존귀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서부터 나오는 게 역설이죠. 역설. 십자가의 역설. 신자들에게 일어나는 역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거짓말하는 것 같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름이 없는 자인데 이름이 없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자기 이름 안 추구해. 여러분 대부분 다 여기서 시험 드는 거야. 자기 이름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것으로 증거를 삼아야 돼. 인정받고 싶고, 자기 이름이, 자기 가치가, 내가 유명세를 타야 돼. 그걸로 신앙생활을 증거를 삼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반대로 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반대로 하니까 마리아를 얘기했듯이, 할렐루야, 영의 일들은 육이 처녀와 같은 거야. 영의 일들은 육의 사람에게는 처녀와 같은 거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역설이에요, 역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 앞에 나오는, 뒤에 나오는 게 영적인 것으로 나온 건데 뒤에 나오는 걸 육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죠. 무슨 이야기인 줄 아세요? 유명한 자가 되고 싶어. 자기 자신이 하늘에 속한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 자신으로 살아있고 싶어. 살아있다는 것으로
자기 자신이 막 비대해지는 그것들로 살아있는 걸 증거를 삼아, 자기 자신이. 이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 지금. 아멘. 지 자신이요. 그리고 징계가 아니라 지가 펄펄 살아날뛰고 싶죠. 근심이 없고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원해. 육신의 뜻대로, 인간은. 그리고 자기 자신이 부자가 되고 싶어. 많은 것들을 갖고 싶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모독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이 땅에서 무명한 자가 되게 합니다. 이름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서 이름이 있는 자예요, 진짜. 할렐루야.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일들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 뭔 얘기인지 아세요? 이 땅에서 자기 이름이 있으면 천국에서는 이름이 없는 자가 되는 거야. 음부에 떨어진 부자처럼.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영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은 완전히 반대요. 육은 나를 그 중심에다 놨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잘 되어지는 것, 내게 뭔가 얻어지는 것, 갖는 것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땅에서 나를 중심에 놓고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러나 신앙체계는 하나님이 전부 다 그걸 흔들어. 흔들릴 만큼 흔들려. 흔들릴 대로 흔들으셔. 그리고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있는 자들만 살아남을 거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발걸음을 보셔야 돼. 그래서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인간 중심의 삶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건데, 그 뜻은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 안에서 성취가 돼.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리스도가 세상을 대하셨을 때 세상은 그분을 보기에, 세상의 육신의 관점은 그분을 보기에 무명한 자야. 죽은 자 같아. 마치 징계를 받는 것과 같아. 왜? 그 육체가 다 부인당하기 때문에. 아멘. 사라지는 거야. 하나님만 남으시는 거야. 영혼을 성취하시는 거야. 육은 항상 끝이 있어. 끝이 없는 하나님을 얻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세상은, 그 은혜는 세상의 모든 일들, 모든 사건, 모든 시간들 안에서 넉넉히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시는 거야. 당신의 뜻이 아니라. 아멘. 아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합니다. 육의 눈으로 보면은 저 사람 근심거리 같다. 왜? 영적인 신령한 근심들을 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러나 그 안에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 그 안에 기쁨이 다 있는 거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아. 땅의 것들, 거기에 미련을 두지 않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주님 안에서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 같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게 진짜 부자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이라는 이 마귀들의 세상 안에서 그들은 나로 무엇을 갖고 얻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살아날뛰고 내 가치가 나타나는 것으로 그들은 성취한다고 여겨. 성공했다 여겨. 부자다 여겨.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땐 모든 걸 다 잃은 인생이야. 가난한 자들이야, 그들이. 이름이 없는 자들이야, 세상에서. 그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에서는. 할렐루야. 네. 십자가의 역사를 아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이 말씀 가운데 아주 그냥 함몰되십시오. 아멘. 아멘. 함몰되십시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 사도 바울에게 육신으로 가질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자랑할 만한 게 힘도 없고. 그런데도 남을 부유하게 한단 말이야. 사용된단 말이야. 아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졌기 때문에. 이게
역설이에요, 역설. 섬김을 받는, 섬기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섬김을 받는 거야. 이 세상은 섬김받고 싶어 환장하잖아. 그죠? 자기가. 그걸로 증거를 삼잖아. 내가 위에 자리에 앉는 것으로.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낮은 자에서 낮은 자로 섬기는 그것이 이미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게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아멘.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받고 있는 거야. 주는 자가 받는 거야. 아멘. 나를 완전히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할렐루야. 이미 모든 걸 다 가진 거야. 왜?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어떤 실패와 성공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영역에서 승리했다, 실패했다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괴돼서 죽으셨지. 그리고 그분은 온전히 헌신하셨지. 아멘. 그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섬김을 받는 거야. 할렐루야. 땅에 아무것도 없어도 여전히 기뻐하고 여전히 누군가를 위해 섬기고 희생할 수 있는 그것이 아멘. 모든 걸 다 가진 거야. 왜?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야. 이 영적인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사도 바울이 이게 은혜야. 이게 은혜의 광대한 목적이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목적에 우리가 도달하기까지 어떤 이해가 필요해? 육신의 이해 못함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육신은 나를 놓고 따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를 다 넘어갈 수가 없는 거야.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 육에. 하나님은 그걸 넘어 이것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영의 체계 안으로 우리를 이끄신단 말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으셨듯이.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안정이야, 자기가 안정.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길을 갈 거예요. 내게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 왔고 순종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왔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주어졌고, 근데 그 순간에도 우리는 그것에 핑계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야, 이게. 할렐루야. 그 마음이 주어져서 세상이 이기는 거야. 아멘. 사도 바울 안에는 그것들보다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의의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진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내시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냥 하나님 안에서, 그 뜻 안에서 그는 기뻐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 직분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거야. 많은 분들이 환경에 따라 신앙이 좌지우지되죠. 환경에 따라. 그리고 자기 조건과 자기 자원들, 눈에 보이는 힘들을 갖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여기죠. 그리고 자기 육신의 감정과 기분, 그게 기복이거든요. 그거에 따라 사람들도 돼야죠. 신앙생활 하기 싫어, 짜증나, 뭐가 안 되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들을 치월하고도 남게 한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에 그분이 요동했고 그런 것들이 그분을 막을 수 있었다면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할 대속물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분도 육체와 타협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을 이기게 한다. 육의 감정을 초월한다. 아멘. 육신의 마음을 찢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넓혀버립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할렐루야. 거기까지 도달하셔야 돼. 그래서 거기까지 가기까지 항상 성장통이 따르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그 순간에도 여전히 순종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당신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게을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 합당하고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송축이, 감사가, 즐거움이,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더 뜨겁게 나아가고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그 자리까지, 그 궤도까지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야, 저렇게 성공하면 나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 나는 여유가 없어. 나는 먹고 사는 게 먼저야. 야, 뭐 조금 신앙생활 뜨겁다가 안 되면 우리랑 똑같이 우울해하냐? 아무 매가리도 없이 자빠지냐? 너 그럴 줄 알았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요. 이 세상 안에서 많은 것들을 갖고 올 거예요. 욥이 받았던 고난 우리도 받게 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귀의 머리를 넘어서 예수님을 막을 수 없었듯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은혜야. 아멘. 그러면 헛되이 하는 게 뭐야? 그것들 안에서 넘어지는 거야. 아멘. 아멘. 그것들의 신앙이 요동하는 거야.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의 조롱 때문에, 시선 때문에 땅의 것들 안 된다고, 땅의 것들 잃어버렸다고, 하나님이 잃어버리게 한다니까. 이 신앙 뜨거웠던 사도 바울에게 이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왜? 하나님의 목적지는 육신의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참 위에 있기 때문에. 왜? 우리의 목적은 거룩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영적 세력, 어둠의 세력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세상이 모든 걸 다 갖고 가도, 내 목숨이 날아갈지라도 욥은 하나님을 경외할 겁니다. 왜? 욥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욥이 마지막에, 마지막 장에서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 찬송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육을 넘고 혼을 넘고 세상을 넘고 환경을 넘고 시간을 넘고. 아멘. 아멘. 우리가 결코 그리할 수 없었던 영역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함에 도달하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 멋있지요? 아멘.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뭐가 하나가 얻어지면 거기에 만족이 안 되는 거야. 왜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냐면, 고린도 교회에 그런 것들이 들어와. 다른 복음이요. 다른 복음은 항상 그 뿌리가 나요. 인간이야. 육신이야. 인간이 되면 그것이 하나를 허용하면 다른 것들로 막 그거 돈 많아지고 부자가 되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 아니다. 그게 구약의 많은 실패들이요. 배가 부르면 그 배 두드리기에 바빠. 그거 유지하고 그거 추구해야 되고 그거 잘못될까 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또 한 가지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갖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 그래, 정욕이. 이 모든 것들을 죽이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넘는 신앙체계로 가는 거야. 창조주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안에 주어져서 그 뜻이 나타내져서 내 삶에 나타내지고 순종으로 이어져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정복하는 그 영의 영역에서 결론이 맺어져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인간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갖고 싶은 거죠. 목사님들도 그런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목회 잘하면 건물로 확인하고 싶고 교인수로 확인하고 싶고 사람들이 내 인기로 확인하고 싶고 유명세로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게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성도가 단 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 혼자 설교할지라도 내 인기에 대해서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로 확인하고 싶은 모든 것들, 그 육을 넘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목회를 뜨겁게 그 열정, 식지 않는 열정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관계 안에서 여전히 그에게 하나님은 찬송의 대상이시고 모든 걸 기뻐하고 자족합니다. 왜? 이 안의 만족. 아멘. 그 구원의 만족.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을 뒤집어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의 영역 안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공급과 모든 행복과 만족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어떤 것들로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열정과 사랑과 순종, 충성을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지야. 세상을 이기는 자, 육을 벗는 자.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자기 이름 자기 유명세 그런 것들이 성공 같고 신앙생활 잘한 결과 같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자가 산 자입니다. 이 세상 안에서. 육은 지가 살아야 산 자 같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은 자가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무명한 자가 유명한 자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아멘. 아멘. 징계를 받는 것 같아. 육체의 사람은 내가 내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 육체대로 마음껏 살지 못하는 거, 육신을 위해 살지 못하는 것들이 징계받는다고 하죠. 그러나 그 징계를 받는 것 같은데 그들은 영원히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이 죽어나가고 있는 거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해. 사도 바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확히 보셔야 돼.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다 잃어버리고 다 포기당해. 내가 그때도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은혜야. 이게 은혜가 만들어내는 거야. 노아에게 이루어졌던 거고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던 거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발걸음 가운데 이루어진 거야. 할렐루야. 아멘. 아주 저급하고 낮고 미숙한 육이 가미된 땅의 것들로 증거를 삼는 그런 아주 천한 천박한 신앙에서 벗어나십시오. 아멘. 아멘. 모든 순간 예수로 세상을 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로 모든 순간 그분의 마음을 갖고 여전히 모든 순간 하나님 안에서 순종되어지고 그 뜻 안에서 충성하는 한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성공이야. 아멘. 아멘.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과 무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들 가운데에서 그것들에 휩쓸리질 않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진짜 능력임을 알고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능력임을 알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이 역설,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이 역설, 세상의 시선과 그들의 판단에 좌지우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 신령한 일들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 당신들만 아는 거야. 아멘. 아멘. 영적인 목적이 달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속이는 자 같아. 네. 인간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만 참돼. 그들만.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 이 참됨을 얻을 수 있어. 인간이 받아들이기엔 속이는 자 같아. 그러나 이 잘못된 교리나 어떤 잘못된 복음들을 육신의 사람은 쉽게 받아들여. 왜? 육이 땅의 것들이나 자기 영광, 자기 추구 가치에 대해서는 육이 그것과 관계가 깊기 때문에 그래요.
육은 절대 하나님 일들을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받는 대우야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 같지. 그러나 이 복음만 참돼. 예수님이 오셨을 때 거짓말하는 자 같아. 어떻게 저게 인생이냐? 어떻게 저게 하나님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의 길이야. 육을 벗는 거야. 육이 못 박히는 거야. 아멘. 전부 다요.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죽는 거야.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야. 할렐루야. 죽었다는 증거로 그 순간에도 모든 걸 다 잃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왜? 그게 하나님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이니까요. 할렐루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14절에 이어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냐. 하나님과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가 되냐. 육의 목적과 사람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같이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육의 마음은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죽어야 돼? 내가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세상에 두지 마십시오. 자기 가치에 두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이름 없는 자가 성공한 거야. 내 자신에 대해서 이름이 없는 거야. 아멘. 내 자신에 대해서는 죽은 거야. 하나님의 일이요. 그리고 영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그 대우를 받으시고 그렇게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갈망이 되시기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원을 들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걸 태우시고 그리스도만 온전히 남게 하십시오. 육신의 정욕을 단 한 가지를 소용하면 그것이 불꽃이 돼서 내 모든 마음을 태워버릴 수 있는 그 엄청난 죄의 위력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예수 외에 우리의 바라봄이 대상이 없게 하십시오. 모든 환경, 모든 사건에서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걸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다시 보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향과 발걸음과 목적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정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제 실제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와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